아, 오직 주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최건능 목사님이죠. 네. 이 최봉석 목사님은 일제 후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1869년 태어나셨고 우리 최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1913년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만주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다시 귀국하셔서 평안도 일대에 무려 74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939년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되셨고 1944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던 중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최봉수 목사님은 그 본명보다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지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예수천당을 외쳤던 최권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목사님이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이 전도 구호를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죠. 이 목사님이 이 투옥이 되시고 고문을 당하시는데 일본 순사들이 이 목사님 몸에 손만 대면 뭐라고 해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미쳤는가? 왜 손만 대면 이렇게 예수천당이라고 하는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튀어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건들면 욕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들면 뭐 이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최건능 목사님은 자기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건들면 예수님만 나온다. 얼마나 여러분 참 대단한 분이십니까? 이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이 구호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가라 하는 아주 짧은 전도 메시지입니다. 이 천당의 이 천자는 당연히 하늘 천자고요. 당자는 집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늘의 거처라고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천국을 거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 목사님이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당시에 상당히 능력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죠. 당시 일제 말기였기 때문에 정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늠름하게 잘 키운 아들은 일제 징병으로 끌려가서 죽고 곱게 키운 딸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참 그 정신적으로 삶이 어려웠겠어요. 그뿐이 아니고 극심한 수탈을 일제가 일삼고 또 나라가 독립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비관할 수밖에 없었죠. 더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 복음의 외침이 오늘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최 목사님이 그저 예수 천당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로 오늘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이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고 이제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이제 오히려 즐기고 놀기 좋아하는,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문화 공연이라든지 게임, 여가 생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저 하늘에 구름만 떠도,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주 오시는가 해라고 재림을 고대했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그들의 심정과 여러분 심정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렵게 살 때는 이분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뭐 죽으면 천국까지, 이 생각 때문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요즘 마음이 여려졌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렇게 교회 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또 이렇게 밤길이 어둡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운전해서 오시잖아요. 뭐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걸어오시는 분들 말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밤길에 비도 오고 이 시야도 이렇게 좁아졌는데 아유 잘못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럴 필요는 없죠. 예.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예. 뭐 잘못돼 봐야 하늘 날아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예. 근데 참 이 세상이 살기 좋다 보니까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어쨌든 목회자로서 뭐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는 거야 뭐 또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미련이 그렇게 많은가, 나도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본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제는 인기 없는 외침이 됐고요. 천국에 대한 설교 별로 목사님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설교는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죽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는 천국 가겠고 불신자는 지옥 간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옛날 고래짝 쾌쾌 먹은 오늘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듣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천국 가기를 기뻐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했는데 아멘 하시네. 예. 이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전에도 제가 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했지만 뭐다 천국 소망합니다 그랬는데 이 깃털을 하나 날려놓고 이 깃털이 닿는 사람은 오늘 바로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 깃털이 하루 종일 안 떨어졌대잖아요. 왜요? 자기한테 오면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은 거지. 예. 물론 좀 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세상의 미련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많다. 예. 뭐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 뒤에서 탁 폼 잡고 나는 안 그래요 그러고 있지만 뭐 저기도 오늘 죽으라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먼저는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전락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복 종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은 없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부자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건강하게 살면 돼. 예? 뭐 천국? 아, 그건 좀 먼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예수 믿어요? 아,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준대. 그러니까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출세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기복 신앙으로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도취해서 살다 보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사실조차도 점점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건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험 날이 있어야 있는 것을 알아야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시험은 왜 보는지 아세요? 시험 들라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말고사, 기말고사, 또 연말고사 보잖아요. 왜? 그때마다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지킬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저 인간적으로 죄를 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제는 세상의 쾌락적인 삶에 도취되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예수 천당 이 메시지가 불필요한 것일까? 천국에 대한 설교가 필요 없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앞부분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마귀가 우리 아비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나 믿기 이전에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결단은 있겠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러 한계에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 유혹을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뭡니까? 먼저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발전하고 살기 좋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아무리 첨단 의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이 있어도 막지 못하는 게 죽음이에요. 요즘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가장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천국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여전히 우리는 죄성에 갇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욕망, 이걸 우리가 억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식욕 감당하기 어렵죠. 예. 우리 김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디만 지나가면 치킨, 우리 온 교인들이 다 알아. 치킨집만 지나가면 그 치킨 냄새가 그 유혹을 이기질 못해. 예. 뭐 그런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나는 모를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욕망이에요. 예. 저도 사실 인격을 좀 빼고 싶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제하지 못하는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 욕망의 포로가 되면 멸망하기까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신앙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잖아요.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그리고 장성해서 왕이 됐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재물로, 권세로, 명예로, 쾌락도 안 누려본 게 없어요. 왕 중에 최고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오늘 그의 욕망 또한 끝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런 조금만 더 이렇게 욕망을 추구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한 궁전에서 정금을 입힌 상하 보좌에 앉았습니다. 금그릇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왕궁에는 아예 은그릇 자체가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멀리 스바 여왕이 사절단과 함께 내방을 합니다. 주위 나라들도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솔로몬 한번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몇 명? 700명이고 첩이 300명. 역시 우리 장로님들은 거룩하니까 전혀 미동이 없으시네. 안 부러우신가요? 예, 뭐 어쨌든 욕망이요 끝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아무리 그래도 솔로몬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보다도 욕망이 많으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불행한 게 이치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왜 불행하다고 생각돼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네? 부러워할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가난해. 난 돈이 없어. 부족해. 그렇죠? 예. 나는 뭐 좋은 차도 못 타고 그래서 K8밖에 못 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정말 가난해. 집도 28평밖에 안 돼. 33평밖에 안 돼. 왜 그러죠?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예? 막 60평, 100평 집에 살고 저택 사는 사람들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내 가진 소유보다도 욕망이 더 크면 항상 불행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보다 욕망이 적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아, 이만하면 됐다.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이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곤고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전도서예요. 그 후에 막심한 자기의 삶을 후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나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라. 그래서 구구절절히 인생의 헛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예? 특히 전도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 또한 헛되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부족해 나는 부족해 이러고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많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은 줄 아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만은 오늘 그런 고민에 제가 사로잡혀 있답니다. 요즘에.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곤고한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이 만족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돼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 만족이 되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기에게 엄마의 대체 대상이 있나? 없어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젊은 우리 부부에게 정말 맞벌이 한다고 돈 번다고 그것보다 아이 잘 키우는 게 훨씬 돈 많이 버는 거다. 저는 요즘 젊은 이 부부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뭐예요? 맞벌이를 해요. 그리고 아이는 어디 보내요? 유치원 보내요. 유치원 보내면 그 비용이 자기 버는 만큼 엄마가 버는 만큼 남느냐 안 남아요. 다 써요. 유치원 경비 들어가죠. 또 자기 왔다 갔다 교통비 써야죠. 일하면서 밥 먹죠. 에너지 쓰죠. 그건 그거 몇 푼 더 남는다고 해도 하나도 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워도 아이 잘 키우는 게 난 그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사정들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기에게 엄마의 대체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사랑한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집착을 해요.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 시 가운데 그렇게 소중했던가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일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10분간 쉴 때 중략하고요. 커피 자판기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한 모금 마셨는데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중략.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을 쓸며 마지막 남은 커피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은 왜 못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삶이고 삶 깨기 전에 삶은 꿈이다. 이런 시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커피 한 잔, 자판기 커피 얼마 하겠어요? 비싸요, 500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들고 뛰느라고 양복이 다 젖었어요. 양복 세탁값이 500원밖에 안 하겠어요? 그 손등, 손바닥 온통 됐어요. 예? 그리고 남은 그 커피 한 잔 한 모금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진 욕심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면 좋은데 오늘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그게 그렇게 소중했던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깟 커피 한 모금이 오라고.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양복에 얼룩을 지우고 이걸 속된 이 뭐입니까? 그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게 그냥 커피에 버린 양복 이야기라면 뭐 좀 아깝긴 해도 세탁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산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런 유혹과 죄의 고통은 뭐 범인인 저 같은 사람뿐이 아니고 바울 사도에게 똑같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고민 아닙니까? 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욕구라면 당연히 채워져야 되겠지만 과도한 욕망이라면 이건 우리를 낭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오늘 그 돈이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에 매이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욕구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망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또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도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난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눈물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모진 비바람을 맞을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영혼의 세계예요. 천국이라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사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자만 들어간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 소중한 진리를 도외시한 채로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매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냐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회개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과 장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과 장래를 대조시켜서 말씀하죠. 여러분 2절 앞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고통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장래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유혹에도 약하고 시련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장래 미래에는 달라지리라.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장래의 일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날이 오면, 재림의 때, 심판의 날이 오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가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된다.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멀뚱멀뚱 계십니까?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장래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 네.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장래를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 굴복하고 죄를 짓지만 장래에는 예수님처럼 더는 죄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약하고 병들므로 낡아지고 쇠하여 죽게 되지만 장래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어서 더는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빠져 흐적거리고 있지만 장래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지구촌에 살지만 장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소망, 주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처럼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하게 된,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오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오늘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 몸 안에는 오직 생명만 있고 죽음의 그림자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늘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오늘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해 온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은 이보다 더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 대단한 것을 보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여러분 말을 해요 못해요? 뭐라고만 해요? 우와. 근데 이 우와도요 어느 정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울 때 우와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우면요, 더 놀라운 일을 만나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만나면요 말도 안 나와.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워요. 인간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을 안 하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예? 빌립보 3장 20절 이하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이 돼요. 오직 주께 소망이에요. 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비천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장래에는 주님께서 우리 몸도 당신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즐거움에 도취되지 말고
눈앞의 고통에도 절망하지 말고 우린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오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그날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난 자가 되어질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우린 또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천국에 함께 들어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현생과 내세의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